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입니다. 11월 27일 잠언 27장을 읽는데 27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탄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인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는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3잠언집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26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로서 경계하고 피해야 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장에서도 자랑에 대한 잠언, 또 분노의 다스림에 대한 잠언, 또 친구와 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들,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에 관한 잠언들, 그 외에도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절씩 묶어서 교훈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이 함께 생각하면 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당장 내일에 있는 일들에 의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일, 또 기대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또 2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랑과 또 내 자신을 칭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보기 좋지 않은 것인 줄 알아. 자기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바른 모습이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나고 내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갖고 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 것에 대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하면서 분노에 대한 절제 또 다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돌도 무겁다. 모래도 돌보다는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돌과 모래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미련한 자의 분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무거움과 어려움, 힘듦을 끼치게 한다. 이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은 잔인하고 노는 화를 내는 것은 창수 같거니와 물이 넘치는 홍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하면서 투기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주게 된다. 잔인하고 또 사람들을 휩쓸어 버리고 앞에 누가 설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 또 투기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미련한 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드러내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또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과 힘듦이 되는 줄 알아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투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잘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사랑한다, 좋다,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적절한 말로 책망하는 것 그것이 옳은 우정이고 또 친구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할 때 동음 이어인데 책임을 없애주는 것, 잘못한 것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속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때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6절과 함께 살펴볼 때 더 뜻이 명확하게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면책과 같은 의미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프게 책망하는 것, 통책하는 것, 명책하는 것이고 반면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잘못해도 잘한 것도 상관없이 그냥 잘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입맞춤하며 그 상황만 모면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 친구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로 또는 아플지라도 책망하는 것, 면책하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숨어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은 친구의 마땅한 도리고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충직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충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충고를 전하는 자에서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반면에 충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의 이런 면 저런 면에 대해서 또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게 될 때 저 사람은 나의 아픈 모습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겸손한 것과 교만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완전히 뛰어나고 완전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나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훈계와 권면, 권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과 또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 중에서 전체가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정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그것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숨어서 사랑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으나 때에 적절하게 책망하고 또 아프게 권면하는 그 모습들로 통하여서 또 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기름, 좋은 향, 냄새만 맡아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름과 향, 좋은 것, 이것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같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충성된 권고, 그냥 숨은 사랑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권고하고 또 책망하고 면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도 늘 계속해서 같이 말씀드리지만 그 권면과 권고와 징계의 훈계를 잘 받아 내 삶을 더욱더 단속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좀 건너뛰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철끼리 부딪히면서 더 날카롭게 하고 더 빛이 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것은 좋게, 더욱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지혜로운 친구는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과 또 충고를 하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더 빛나게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친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더욱더 뜨겁게 달굼으로 은과 금이 불순물이 정제되고 더 단련되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칭찬으로 단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칭찬하라는 얘기인가? 칭찬, 아까는 다 책망하고 충고하고 면책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서는 칭찬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잘 이해되는데 앞서서 말한 것 같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런 것들 도가니가 은을 또 풀무가 금을 단련시키는 것 같이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칭찬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더욱더 교만해지기 쉽고 또 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 연단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해주는 것 그것을 받았을 때 더욱더 마음을 단속시키고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또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또 쓰러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우게 되므로 사람이 단련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와 같이 생각할 때 칭찬이 오히려 자만과 교만을 낳고 사람을 더욱더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징계와 훈계와 권면과 책망들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서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7절 8절에 좀 다시 올라가서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 배불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은 쓴 것을 줘도 정말 즐겁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교만과 또 불만 일이 아니라 없고 줄인 모습으로 또 받아들일 때 그것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싫다, 나 이 환경 싫다라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 교만한 모습, 불만한 모습들, 누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에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교훈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양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을 치는 것,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일진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면서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 너가 소까지 맡았는데 한 곳에서 너무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하지 말고 맡겨진 일들, 양과 소를 같이 살피는 일이 있을진데
동시에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것이 너의 맡겨진 책임이라면 그 책임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풀을 베면 이것도 안 나면 어떡하는가? 그냥 놔두고 잘 자라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풀 베면 또 자란다. 그 자란 것 또 먹을 수 있으니 부지런히 풀을 베서 꼴을 갖다 주어라. 이거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갖다 주어서 꼴을 먹여서 너가 책임을 잘 감당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보시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양 기르는 것, 염소 기르는 것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 그 양, 지금은 어린 양이어서 털도 없는 것 같고 팔아서 값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또 자라면 털을 팔아서 옷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염소는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기도 하고 또 그 젖을 통하여서 먹기도 하고 다 쓸모가 있는 줄 알아. 그 일, 그것을 불만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또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 일들 무엇에 맡겨졌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을 또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자로서 또 마땅히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꼭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연히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억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라 생각하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들을 기억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 여러 삶에서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가까운 사람과 또 친구에게 면책과 또 책망을 들으게 될 때 기분 나빠하는데 그치지 말고 잘 듣고 내 삶을 바꾸며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맡겨진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기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해 부족한 것 또 보완할 것들 잘 생각하여서 내년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상해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